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일하셔도 바짝 엎드려 버리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시아 왕이 계속 그러합니다. 다윗 왕 이래 꾸준히 조공을 바치던 속국 모압이 반기를 듭니다. 게다가 자신은 다락에서 떨어져 침상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병이 듭니다. 만약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은 그럴수록 우상에게 빠져가며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셔도 그는 오히려 더욱 강팍해집니다. 사람이 큰 병이 들어 큰 좌절 속에서 너무 실망해서 잠시 강팍해지는 것이 아닌, 이것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이 계속 자라가며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대적자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 왕은 엘리야의 자신을 향한 마지막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병든 침상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에게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싶고 그 앞에서라도 회개를 하고 싶다면 위협적으로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는 것은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니까요. 지금 그들은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이며 엘리야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항하면 대항해 보려고 5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엘리야가 있는 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라는 그 단어의 원문은 싸우려고 내려오다, 홍수처럼 급하게 내려오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멀리서 초청함이 아닌 우리 왕이 먼저 죽는지, 그렇게 함부로 말한 당신이 먼저 죽는지 한번 시합하자, 홍수에 급한 물결처럼 엘리야야 너 빨리 내려와봐 하며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되라는 이 단어 역시 거듭거듭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이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봐.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며 엘리야의 감정을 자극하고 50부장과 그의 군대들 역시 왕의 명령을 전달함에 있어서 왕과 동일한 경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야를 경멸하니까 그의 신하들도 엘리야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에게 불이 내려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불의 심판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처럼 하늘에서 똑같은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아마 제가 만약 아시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군대를 보내 위협하는 것 아니요, 아무리 아파도 침상처라도 엘리야에게 찾아가 나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 용서를 구하고 열조들의 무덤에 들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50명과 50부장이 불에 살라져 버렸어도 11절에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50인을 보내 속히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병중에서 불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권위주의 의식이 잔뜩 배어있고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도 역시 그 50부장과 50인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또 세 번째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을 다시 엘리야에게 보내 데려오게 합니다. 끝까지 그 완악함이 꺾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전과 같이 산 앞에서 엘리야를 자극하면서 너 빨리 내려와 하지 않고 직접 엘리야 앞에까지 찾아가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며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과도 같은 이 50명의 생명 귀하게 보소서.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하다못해 묶여진 기 앞에서도 조심하는데 연거푸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심판당할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이 말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한다, 엎드리고 절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자는 세 번째 50장처럼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참되게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아시아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지며 완악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세 번째 50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처럼 유들유들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바라며 중보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엔 불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에서도 낮은 자에게 허리를 숙여 그 귀를 기울여주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시며 천군 천사도 돕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렸던 세 번째 50장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의 겸손함을 통하여 구원과 감사함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목줄을 거부하는 완강한 염소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을 비웃으며 거부하는 완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과 50명을 가지고 건방을 떨던 첫 번째, 두 번째 군대 장교 같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휘하에 수억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하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간절히 긍휼을 바라는 세 번째 50장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싸움이 아니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며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의 힘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